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16주일 복음은 지난주 마르코 복음에 이어서 지난주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셨죠. 그리고 많은 파견의 내용들을 실천하고 돌아온 사도들이 오늘 주님께 자신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온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이 사명도 정말 제자들이 열심히 잘 수행했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 사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도들에게 쉴 것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무 분주했던 먹을 것, 입을 것 다 걱정 없이 온전히 잘 수행한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좀 외딴 곳에 가서 쉬라는 말씀하십니다. 외딴 곳과 쉰다는 것. 여러분, 외딴 곳은 어디입니까? 외딴 곳은 조용한 곳이고요. 외딴 곳은 혼자 있는 곳이고, 외딴 곳은 침묵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침묵 속에 있는 외딴 곳은 고독과 또 외로움과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도 받지만 또 절망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초기 교회의 많은 수도자들은 하느님을 만나러 외딴 곳, 사막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전역의 사막에 있는 수도자의 삶이었고 그 대표적인 사막 교부가 성 안토니오 성인입니다. 그리고 바꼬미오라든가 또 그 밖에 많은 사막의 수도자들이 생겨난 것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경 차원에서 볼 때 외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스트릭션으로 인해 가지고 집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미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록다운 또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서 스스로 외딴 곳을 만들어가고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외딴 곳에서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어려운 이 상황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외딴 곳은 고독한 것이기도 하고 외로운 곳이기도 하지만 이 외딴 곳은 단순히 고독과 외로운 것만이 아니라 바로 준비하는 시기. 어떤 걸까요? 나 자신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웃들과 더 잘 깊이 이웃들과 더 함께 만나라고 하는 일종의 피정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결코 외딴 것도 아니고 고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분주했고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제가 하나의 기사를 읽었는데 한국에서 정말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또 대학도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왔는 20대 중반의 청년인데 도배사로서 일어나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봤습니다. 이 청년은 직장에 다녔는데 직장에서 다니는 그런 모습이 폐쇄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자기의 실현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너무 사실은 고독했던 겁니다. 좀 젊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위에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동료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해요. 너 그거 안 하면 그 일 할 사람 많아. 이 기계처럼 정말 고독한 곳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없고 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사실은 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도피처로서 시작은 도배하는 일에 공부를 한 다음에 도배사로 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도배사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취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일이고 아침 7시부터 5시까지 10시간을 나와서 일을 하지만 그래서 7kg도 빠졌지만 그 청년은 자기 실현을 위한 그러한 일에 혼자 묵묵히 벽에 새로운 벽지를 바르면서 자신도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하나님께서 일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젊은이에게는 조직 문화의 폐쇄성 때문에 도피처로 생각했지만 그 도피처가 외딴 곳,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꿈은 소장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자기가 도배를 하는 일에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고 또 집 가꾸는 걸 좋아하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그런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맞게 디자인도 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안내하는 쉼터를 하고 싶다 하는 따뜻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청년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이 청년과 같이 될 수는 없겠죠. 이 청년은 정말 자신의 그러한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고요함 속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부모의 요청도 있고 본인의 직장 생활도 있고 잘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감수하고 일하는 그런 측은함도 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자기의 그러한 하고 싶은 일들을 유명 대학을 나왔고 또 학교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냐는 예를 많이 들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행복한 자기의 삶을 그 외딴 곳인 방에 들어가 도배를 하면서 느끼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잘 봤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 좀 쉬어라. 긴장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생각도 많죠. 쉰다는 건 무엇일까요? 쉰다는 것은 일단 세 가지 방향에서 몸과 마음과 영, 다시 말하면 긴장을 푸는 몸에 쉼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많은 생각, 스트레스로부터 많은 생각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되겠죠. 많은 긴장과 생각과 과다한 일에서 벗어나서 쉬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문도 닫아야 되고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더 세진 이 지침이 있더라고요. 건설 현장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것만 놓고 우리 중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외적인 이런 의미에서 중단되었지만 이제 내가 휴식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부터 배워보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쉴 수 없었던 구조였지만 이제는 그런 점에서 쉬고 싶어도 쉴 줄 몰랐고 쉴 수도 없었던 현실이지만 지금은 이 시기가 또다시 오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시간을 올바로 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쉴 수 있는 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레스토레이션 지침에 맞춰서 가까운 바다라든가 좀 가까운 산이라든가 또 가까운 베이라든가 또 가까운 곳에서 지침에 따라서 운동이라든가 산보라든가 이것이 쉼을 우리에게 주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혼자 아니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떠나는 그런 삶도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독의 행복, 외로움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자만이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그 청년이 조직문화의 폐쇄성 때문에 도피하는 마음으로 도배를 시작했지만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10시간을 혼자 고독의 행복을 느끼면서 자기의 희망을 찾고 자기의 미래를 지금부터 찾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외딴 곳에 쉬도록 안내하면서도 동시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달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달려오고 또 달려오자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서 가엾은 마음이라는 것은 연민입니다. 연민이라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냐?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 하느님과 같게 되는 그런 마음이지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바른 쉼 속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올바른 외딴 곳에서 쉼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하느님을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식별과 정화지만 이 말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은 걸러내고 마음은 흐르게 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참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나의 하느님 마음이 발견됩니다. 하느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라 태초에 당신 마음을 우리에게 숨으로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에 연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덮어져 있던 겁니다. 따라서 생각은 걸러내야 돼요. 그것이 식별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흐르도록 하십시오. 흐르도록 한다면 그 흐름 속에서 진정한 참나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러한 연민과 이러한 가엾은 마음은 모든 신앙생활과 영성생활과 종교생활에 느껴야 하는 하느님 닮은 인간의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것, 아니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안내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연민의 마음을 발견하고 집안에서 그 연민의 마음으로 가족들과 또 나 자신을 잘 만나고 대화하면서 이 시기가 마치게 되면 이웃들과 더욱더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을 걸러내는 훈련, 마음을 흐르게 하는 이 수련, 이것을 정확하게 또 편하게 여러분께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생각을 걸러내고 마음을 흐르게 하는 것의 첫 번째 선물은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걸러내고 마음을 흐르게 하는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